안녕하십니까? 세계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3년도 철력 10월 7일, 양력 11월 19일 성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회개와 용서를 빌고 새롭게 출발합시다. 회개와 용서를 빌고 새롭게 출발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국 왕님께서는 성경을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해서 성령이 역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성경을 전체를 읽었다는 기준으로 성경 말씀 처음과 끝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리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된 것 내용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래서 성경 전체를 봉독했다는 조건을 세우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는 그동안에 있었던 내용들과 또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영진 전일국 왕님께서는 한국과 일본을 지금 방문하시고 그 일정으로 복귀 섭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전일국 왕님께서는 2023년도 철력 9월 24일, 양력으로 11월 7일 미국 테네시 청평에서 출발하셔서 11월 8일 한국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식구들을 모아서 11월 9일 날 순천 호텔에서 전국 집회를 하시고 11월 12일 날 여수 화양성전에서 성일 예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철력으로 10월 1일, 양력으로 11월 13일 제64회 참자녀의 날 행사와 제36회 천주 통일구 개천일 행사를 하시고 나서 다음 날 일본으로 출국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11월 16일 날 동경에서 집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성의 조건을 세우시고 11월 21일경 미국으로 출발하실 여정으로서 한국에 7일, 일본에 7일, 그래서 약 14일 정도 정성의 조건을 세우시고 어, 미국으로 귀국을 하실 것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한국과 일본이 새롭게 거듭나야 살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전체를 지금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의 핵심 내용을 추려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중에 핵심 내용에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한국과 일본은 소돔과 고모라 입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말씀을 회개와 용서를 빌고 새롭게 출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의식적인 내용이 보다도 바리새인 제사장 율법인들처럼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이게 마음의 할례를 하고 와서 하나님의 나와의 관계, 그리스도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과 3대 왕권과 나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결국은 그리스도가 온 목적도 무엇이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끊어졌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다. 그래서 의식보다도 마음의 할례가 우선이다라고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인 곳은 교회지만, 성전이지만 병자가 모이는 것이다. 병자가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다 환자이다. 그 때문에 낫기 위해서 여기 온 것이다. 온전한 사람보다도 병자가 많은 것이다. 그런데 병자끼리 서로 싸운다. 이것은 문제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3대 왕권이 보기에는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절대 병자들끼리 싸우면 안 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나를 낳아주신 어머님이 잘못된다고 하는 것을 나는 말하고 있다. 그것은 나의 어머니가 지옥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다. 나는 나의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말하는 내용과 전혀 다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우리들이 어머니가 어떻다, 참가정이 어떻다 말하는 내용과 대신자이신 천일국 왕님께서 어머님에서 말하는 내용이 근본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핑계, 타락성 근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피 속에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돌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참가정을 비난하고 누구 때문이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는 인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지 때문에 회개와 용서를 빌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용서를 빌고 새롭게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정성을 들이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이 일선이 아니고 미국이 일선이다.
2023년 미국 트럼프 당선을 위한 정성과 실체적인 조건을 세워야 한다. 미국에 직접 와서 선거 운동을 해야 한다. 미국이 살아야 한국과 일본을 보호하고 희망이 있는 것이다. 통일교가 망하고 가정연합이 망한 결과가 지금 세계 전쟁으로 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세계 전쟁이 임박하고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머지않아 한국과 일본도 곧 전쟁이 올 수도 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의 트럼프가 당선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공부해야 한다. 성경 말씀을 모르다 보니 예수님도 모르고 그리스도 재림주도 모르고 있고 3대 왕권도 모르고 있다. 나는 성경을 중심 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보지 않으면,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결코 거듭날 수 없고 선악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갈 수 없다. 이제부터라도 성경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내용을 핵심적으로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정리되면 다음 시간에 요약해서 전체 문영진 전일구 왕님께서 말씀한 내용을, 메시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회개와 용서를 빌고 새롭게 출발합시다. 저는 며칠 전에 제가 음성으로 여러분께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조금이나마 성경을 알려고 노력했고 지금도 무지하지만 복귀 섭리 관점으로 성경을 조금 이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을 다 안다는 것은 그 사람 또한도 죄인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의 일부를 알고 또한 재림주를 만나서 재림주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우리 지상에서 조건을 세울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의 큰 사건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삼재물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2000년 후에 재림주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인류의 가장 큰 사건이고, 우리들이 현재 살고 있는 시대에 재림주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 큰 사건이고 희망입니다. 그런데 재림주가 오셔서 2013년도 1월 13일 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기원절을 맞이하려고 하셨지만 맞이하지 못하시고 2012년도 철력 7월 17일 양력 9월 3일 날 갑자기 성화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예수님 또한도 너희들이 기대를 세우지 못하면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 고난의 길을 간다라고 1년 전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림주님 또한도 3년 전부터 너희들이 기대를 세우지 못하면 나는 영계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수없이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사탄들한테 천사들한테 역주간 당하다 보니 인류의 엄청난 사건 중의 사건인 재림 예수님이 영계로 가셨는데도 그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심각한 것입니다. 왜 성화하셨을까? 왜 성화하신 목적은 무엇일까? 그리고 성한 목적 중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는데 그 희망은 무엇일까? 그것은 회개와 용서를 빌고 다시 출발해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니 너희들이 조금이나마 조건을 세워서 기원절을 온전하게 내 대신 맞이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님의 말씀 선집 44권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1971년도 5월 24일 날 전 본부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 재림사상의 중심 내용은 신랑 신부입니다. 신랑 신부의 사랑이 지상에서 현현하는 때가 오는 날 인류가 바라는 소망의 때입니다. 여러분은 이걸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신랑 신부가 다시 말하면 새로운 부부가 현현하는 때가 이상이 출발하는 때입니다. 재림 이상은 혼자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부가 되지 않고는 횡적인 연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 중에 287페이지에 가장 비참한 입장에 처해야 하는 재림주 가정. 그러면 죄의 뿌리가 뭐냐? 거짓 사랑입니다. 거짓된 정적인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죄의 뿌리를 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공인할 수 있는 사랑의 기원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 사랑의 기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선과 악은 서로 방향이 다릅니다. 따라서 구주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악한 사람의 맨 밑창의 자리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구해주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의 맨 복판에 들어가야 그 사랑의 기원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시는 주님의 가정은 어떠한 가정이냐? 비참하다면 그 이상 비참한 가정이 없을 만큼 비참한 가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가정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역사 과정을 통하여 모든 남녀들이 저질러 놓은 비참사가 잠깐이라도 스쳐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탕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6천년 역사의 모든 내용을 재림주가 탕감 조건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조건이기 때문에 재림주의 가정은 비참하면 가장 비참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비참한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주를 중심 삼고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를 세운다면 그만큼 조건이 완화될 것이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체 성전인데 예수님께서 실체 성전인데 예수님이 한 사람도 데려갈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이 이러한 내용을 보고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자,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 예수님이 성전으로 모시지 못했다는 내용이
잠깐 한 구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내용은 성전을 깨끗이 하라, 나를 모실 줄 준비를 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2절,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의 실체가 성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회개와 용서를 빌고 새롭게 출발하면서 전도 활동을 하고 목숨을 걸고 활동했습니다. 자, 죽은 자 후에 그들은 바로 깨우쳤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그런데 2012년도 9월 3일, 7월 17일 날 성화하신 이래에 11년째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정말 재림주의 말씀을 유업을 따라 가고 있는 건지, 지금 먹고 살기 급해서 생육하고 번성만 하면서, 또한 여러분들은 재림주가 성화한 것을 보면서, 그죠? 회개와 용서 없이 지금까지 왔다는 거죠. 여러분이 회개와 용서를 말로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회개를 한다, 용서를 빈다라고 하는 것은 탕감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탕감 조건에서 회개를 한다, 말로만 회개한다, 용서 빈다,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회개를 한다, 그러면 그 회개의 양을 구해야 된다는 거고, 용서를 빈다는 것은 탕감 조건을 세운 그 값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버님 성화에 대해서 용서와 회개를 빈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값을 가지고 빌고 있고 용서를 빌었느냐 이거죠. 그런데 회개와 용서를 빈다는 그런 자체 내용들을 말하지도 않고 그냥 아버님은 자연사 성화하셨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통일가, 가정연화, 모든 천지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10년 동안 목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와 용서를 빈다는 것은 복귀 섭리에 의해서 탕감 조건이 있잖아요. 그럼 탕감 조건은 나는 아버님의 성화에 대해서 얼마를 걸 것이냐, 얼마를 회개와 용서를 빌 것이냐,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갔을 때 온 인류를 살리고자, 생명을 연장하고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럼 재림 예수님 또한도 여러분들이 죽을 수밖에 없고 천지가 망할 수 있고 온 세계가 전쟁과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그것을 탕감하고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성화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원리강론에 우리는 배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화하시고 난 다음에 서로가 쌀 갈라지고 통일교가 세 갈래로 크게 갈라지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현상을 보면서도 회개와 용서를 빌 마음도 없고,
또한 회개를 용서를 빈다면 그 값을 해서 얼마만큼의 나는 회개와 탕감 조건을 세울 것이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전무후무한 상태라는 거죠. 저는 성경 말씀과 저는 7년 동안 2006년부터 2012년 13년 초까지 천정궁에 있었습니다. 천정궁에 있으면서 훈독회 말씀이나 그런 내용을 많이 경청하고 진실로 재림주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는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서 실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욕만 하고 있습니다. 뭐 어머니가 잘못됐다. 뭐 현재님이 잘못했다. 뭐 국지님이 잘못했다. 특히 가장 욕먹는 분이 막내 대신자이신 문영진 천일국 왕님이 문제가 있다. 뭐 총알머리 왕관을 쓰고 있다. 축복식 때 엉뚱하게 하고 있다. 또 어머님이 잘못된 부분에서 함부로 뭐 말하고 있다. 뭐 파렴치하다. 뭐 폐륜자다. 별놈의 소리를 다 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당신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 이거죠.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이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비난만 하고 참 가정보다도 대신자보다도 잘났다고 하는데 그 당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런데 제가 수많은 11년 동안 그런 사람들을 지켜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특히 어머니가 어떻다, 뭐 참가정이 어떻다, 뭐 대신자가 어떻다 라고 하는 사람들 핵심적인 내용을 짚어보니 대부분이 타락했거나 영적 육적으로 타락했거나 아버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축복 가정으로서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조금 적게 욕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탈선한 흔적이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머니가 어떻다, 뭐 참가정이 어떻다, 그렇게 비난한 사람들은 절대 따라가거나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되겠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에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여러분께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44권 289쪽입니다. 289쪽.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위에 다시 오시는 주님은 어떠한 분일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남자로서 사랑을 중심 삼고 그 어느 누구도 감당하지 못했던 십자가의 정성의 길을 개척해 나온 분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이 아니고서는 악한 사랑을 제거시키고 선한 사랑을 발전시켜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의사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병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알아가지고 그것을 떼어 버리기 위해 그 자리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의사가 아픈 사람이 당하는 그 고통 이상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심각한 자리가 아니고서는 병을 고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의 가정에 있어서는 역사시대에 비참했던 남녀 관계의 비우는 역사가 스쳐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탕감복귀가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부가 흘려야 될 눈물거리가 있다면 그것은 역사상의 수많은 여성을 대표한 눈물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는 일이 있다면 그것도 역시 역사상의 수많은 여성들을 대표한 참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자로서 해야 할 것은 심정세계에 있어서 억울하게 희생당해 가지고 사랑의 길을 갔던 남자들이 있을 것이요.
또 분하고 원통하게 사랑의 길을 갔던 남자들도 있을 것이요. 죽으면 죽었지 그 길을 못 가겠다고 했던 남자도 있을 것인데 그들이 그러한 운명길을 책임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역사상에 엉클어졌던 악의 뿌리를 몽땅 뽑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이 문제를 중심 삼고 여러분이 걸려든다면 용서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 놓고 침을 뱉어 가며 조롱했던 이스라엘 족속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만일 이 문제를 중심 삼고 여러분이 걸려든다면 용서할 도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참 가정을 비난한 자는 용서할 도리가 없다고 재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은 특히 브라질에서 섭리할 때 여러 번 이제 너희들이 참 가정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도 비난하지 마자. 이것은 내가 수습할 내리지 너희들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러니 너희들은 절대 참 가정을 비난하지 말라. 이것은 지옥의 밑창에까지 던질 것이다.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이 문제를 중심 삼고 여러분이 걸려든다면 용서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 놓고 침을 뱉어 가며 조롱했던 이스라엘 족속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육적인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심정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시는 주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와 같이 심정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비소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적인 인연을 갖추어 가지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 엉클어지고 찌그러진 것들을 모두 얽어 모아 가지고 완전한 하나님 편 가정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자리까지 나온 것이 하나님의 날 설정하기까지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적인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심정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입장이라는 사실을 재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은 참 무지합니다. 재림주 시대에 살고 있지만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훈독회에 한 달 동안 그런 말씀을 아버님께서 하셨습니다. 복귀 섭리를 모르면 한 사람도 여기 데려갈 자가 없다. 너희들이 복귀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 앞에서 말하는 나를 겉으로는 아버지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전부 다 도둑질하고 사기치려고 하고 있다. 너희들이 복귀 섭리를 모르니 나를 모르고 섭리도 모른다. 그러니까 복귀 섭리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상태를 알아야 된다. 예수님의 사항을 알지 못하면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저는 전편은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후편을 수십 번 읽으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부했습니다. 아담부터 예수님까지를 쭉 공부하다 보니 그리고 궁금해진 게 많기 때문에 성경을 같이 보고 복귀 섭리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나마 아버님께서 어떤 식으로 섭리를 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 정확하게 재림주 노정과 대신자이신
문영진 천일국 왕님이 어떻게 간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잘 될 경우와 못 될 경우가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책임을 하지 못하고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를 세우지 못하면 이런 환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특히 요한계시록 10장 7절부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일곱 인을 떼실 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며 일곱 대접을 소도매로 2000년 후에 재림주가 오신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째는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면 아담 해와가 6단계, 창조의 6단계의 마지막에 창조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마지막 부분,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마지막 단계,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재림주가 출현한다라고 했습니다. 원리강론 430페이지에 예수님 강림 준비, 예수님 재강림 준비 400년이라는 그 기간처럼 여섯째 단계에 있을 때 마지막 때에 재림주가 오시는가를 알고 요한계시를 보니 정확하게 재림주가 어떠한 모습으로 오신다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며 일곱 대접을 소돔의 때, 이때의 시점이 안식일이더라 이거죠. 근데 그 안식일이 언제냐? 기원절이었습니다. 2013년도 1월 13일부터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며 일곱 대접을 소도매로 시작이 되더라 이거죠. 근데 그 전에 재림주 마지막 때에 인수인계를 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10장 7절부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인수인계를 하고 대신자를 문영진 천일국 왕님을 따르지 않으면은 요한계시록 11장에 따르지 않으면 어떤 환란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르라고 조건을 세웠지만 따르지 않으면 결코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서 재림주가 성화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성화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재출발 섭리가 요한계시록 11장 마지막 부분과 그리고 12장이 새롭게 출발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늘의 이적이 본연부터 시작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완성한 실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편은 어떻게 공격하고 선편은 어떻게 준비한다고 정확하게 요한계시 12장, 13장이 나오고 있고, 결국은 14장에서 모든 것을 성취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가 어떻게 섭리활동을 한다라고 정확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성으로 요한계시 17, 18, 19장도 동시성으로 일곱 대접을 소도매 때 이후에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2019년부터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해 보니까 아버님께서 섭리에 진행이 있다는 거죠. 자, 1920년도 태어나시고 24세를 넘고 언제요? 1945년부터 출발을 하려는데 기독교 반대로 말미암아 가정이 파괴되고, 그래서 다시 13년, 14년이라는 조건을 세우고 1960년도에 성혼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혼하고 이것은 장성기 완성급에서 성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7년 노정을 기대를 세웁니다. 어머님과 아버님께서 7년 노정을 세우고 비로소 1968년도 1월 1일 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기원절을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 축복 가정들이 그 가인권에서 기대를 세우지 못해서 21년이라는 노정이 1960년도니까 14년이라는 조건을 세우지 못해서 문제가 생겨 1981년도에 북한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기대가 없어서 다시 탄감조 91년도 북한을 들어가게 된 거죠. 그만큼 섭리가 늦어진 거죠. 모세가 40년 때 출발을 하다가 못된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 생기더라 이거죠.
그럼 모세가 다시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리고를 들어가려고 그런 준비하는 과정처럼 40년이라는 고난의 길이 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비로소 80세가 넘고 82세 때 2001년도 하나님 왕권 즉위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권 즉위식은 결국은 뭐예요? 서원과 똑같은 입장이다 이거죠. 그리고 1968년도 1월 1일 하나님의 날을 선포하시지, 하나님이 안식할 수 있는 그 기대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재림주의 섭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2001년도 하나님 왕권 즉위식, 왕관 즉위식을 하고 하나님이 치리할 수 있는 조건을 세운 다음에 그 8년 동안 조건을 세우고 2008년도 1월 13일 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기원절을 세우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를 세우지 못합니다. 특히 UCI, UPF, 각 그룹이 조건을 세우지 않고 배반하고 대통령 나오래도 나오지 않고 그런 엄청난, 그리고 전국에 국회의원을 출마해서 조금이라도 조건을 세웠다는 것을 만들려고 했는데 모든 것이 실패되고 한 사람도 당선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기원절을 맞이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정말로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비로소 세 가지 형태로 해서 곽그룹이 문제가 되고 김연함이 문제가 되고 세 갈래로 갈라지는, 왜? 주권을 복귀해야 되는데 복귀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이 침범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성립되는 것이 2008년도 대선 총선거였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근데 그것을 모든 것을 탕감 조건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헬기 사고가 난 겁니다. 헬기 사고가 만약 나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40년 동안 모세 때 광야 노정처럼 처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것을 아신 재림주는 모든 것을 책임지고 헬기 사고를 통해서 40년을 4년으로 탕감 조건을 세우는, 죽음에 들어갔다가 나오시는 그런 내용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보고 120일 정성을 드려라. 이제 실체 부활 시대야. 120일 정성을 드리고 새롭게 출발하자. 그리고 다시 4년이라는 기간을, 40년 탕감 조건을 2009년부터 12년까지 연장되었으니 사생결단 전력투구를 하고 기원절을 맞이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사생결단 전력투구 했습니다. 전이국 왕님을 중심 삼고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 결국은 마지막에 원리 본질은 교육을 때 그것만 조건 세는데 숫자가 미약해서 그 조건도 실패하고 맙니다. 결국은 한 사람도 데려갈 자가 없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언제부터 너희들이 잘못하면 나는 영계로 갈 수 있다는 것이 뭐냐면 헬기 사고 난 이후부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기 전에 1년 전에 한 것처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나 수없이 했습니다. 나는 아버님과 직접 관계없고 책임자들만 있다. 책임자만 더 책임자 있다. 그렇게 핑계댄 식구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복귀 섭리 역사와 나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은 성하셨습니다. 근데 성하고 나서 예수님 때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 때는 바로 회개와 용서가 벌어졌는데 어떻게 된 것이 회개와 용서를 빌지 않고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세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기원절이 실패된 근본 원인이 됩니다. 당사자가 없는데 기원절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아버님 성화로 말미암아 대신자로 천명하신 문영진 천일국 왕님 부부가 기원절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준비를 6개월간 있었습니다. 근데 회개하고 용서를 빌지 못한 게 기원절까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때문에 다시 복귀 섭리해서 미국으로 광야로 가신 거고, 광야에서 가서 미국에서 다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찾아오는 종적인 8단계를 완성하시고, 횡적인 8단계에서 종적인 8단계는 2013년도부터 19년도까지입니다. 그리고 20년도에 하나님의 자리,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가 되는 요한계시록 14장, 19장을 성취하는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을 모르고 따라왔잖아요. 그래서 고난권에 돌아온 사람도 천일국 왕님께서 어떠한 노정을 간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어머니 비난만 하고 우리는 잘났다. 회개하고 용서 빌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이죠. 뭐예요? 성경의 무지와 복귀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망연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비극이라는 거죠. 정말 고난권에 온 사람들이 정말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서 모든 인류의 전체를 회개하고 용서를 빌겠다. 나는 죄인이라 하면서 속죄하면서 천일국 왕님께서 어머님에 대해 말하든 가정에 대해 말하든 그거 상관없이 우리 자신부터 회개와 용서를 빌고 출발했다면 아마 이거보다도 엄청나게 10배, 수십 배 발전이 됐을 것입니다. 2015년도, 16년도 엄청난 한국의 청가정, 일본의 청가정, 미국의 청가정 하면서 엄청나게 출발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사탄들이 역주관하고 관리자들이 역주관하는 바람에 회개와 용서를 빌필다. 모든 책임은 어머니다. 라고 하는 결과 속에서 그때보다도 더 줄어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서 갔다면 아마 많은 발전이고 천일국 왕님께서 일하시는데 많은 조건을 세워가는 그런 기대를 세울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자 이거죠. 10년 동안 무슨 발전이 있고 8년 동안 무슨 발전이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저는 그것을 조금이나 알고서 회개와 용서를 빌린다. 우리는 죄이다라고 외쳤는데 어느 순간에 이호택은 사탄이다. 이호택은 뭐 어머님을 응? 어머님을 응? 어떻게 뭐 구출하려고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왕님께서는 완전히 어머님을 분립했는데 이호택은 그러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본에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우리가 해야 될 입장을 망각하고 나서 오히려 그런 것을 사탄의 축에서 공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회개와 용서를 빈다. 어느 식구가 회개와 용서를 빈다? 그러면 당장 이호택 브랜드지. 이호택이 말하는 걸 사수했구나 하면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수십 번 봤다는 거죠. 아, 이 집단이 말이에요. 회개하고 용서를 빈다면 공격하는 그런 집단체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죠.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들이었습니다. 저는 조금이나마 알기에 아버님 성화가 왜 됐는지 원인이나 그런 거 알기 때문에 정말 회개와 용서를 빌고 출발하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10년이 넘고 재림 예수님의 상속자이신 왕님께서 회개와 용서를 빌한다. 죄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의식보다도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회개와 용서를 빌고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예배 시간에 집회 시간 말씀은 대부분 5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런 상태가 있는데도 앞으로도 회개와 용서를 빌 필요가 없다. 뭐 회개와 용서를 빌면 그것은 사탄이다.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무지하지만 결과를 보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유토피아 문 성전이 그래도 부족한 내용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래도 조건을 세우려는데 너무 부족한 내용으로 아주 작은 가치의 조건을 세운 거에 대해서 정말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버님이 성화하면서 내 대신 대신자를 보호하고 내 대신 복귀 섭리를 진행하라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10년, 11년이 지나면서 그러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다는 거죠. 새롭게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출발하자는 그런 사람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망해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통일교가 망하고 있고 가정연합이 망하고 있고 고난권 또한 서로 비난하고 욕만 하다 보니 발전이 늦어졌다는 거죠.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 죄이니까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천정구에 있으면서 아버님께서 여러 가지 지시를 직접 해 주셨습니다. 그 지시를 실천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조건을 세워서 이 10년이라는 11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2013년도는 아버님 성화에 대해서 통곡을 하면서 회개와 용서를 빌고 아버님의 성화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다는 이 죄인의 의식에서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1년 동안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날 아버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그만 울어라. 내 약속을 지켜라 라고 하셔서 그때부터 2014년도 1월 1일 날 흑석동 성지에서 철야 3일 정성을 드리고 20일 전국을 다니면서 성지를 다니면서 회개와 용서를 빌며 출발의 방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4년 6개월이라는 조건을 실체적으로 세웠습니다. 유토피아 문 성전을 세운 이유는 천일국 왕님께서 2015년도 1월 1일 날부터 말씀을 시작하시고 1월 18일 침묵회고 선포를 하셨는데 왕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와도 그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말씀을 듣게 할 것이냐라고 해서 유토피아문 사이버를 시작해서 왕님을 증거하고 섭리 활동하고 우리는 회개와 용서를 빌어야 된다라고 했고 섭리는 어떻게 지낸다고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들어온 사람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또 회개와 용서를 빌고 출발하자. 그래서 성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전을 또 다시 세우고 4년 6개월이라는 그런 기간 동안에 조금이라도 조건을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천일국 왕님께서는 종적인 8단계 과정에서 참 아버님 자리 2019년도 40에서 41세가 되면서 탄식을 맞으면서 하나님 자리로 출발하는 그런 기준까지 가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잃어버린 걸 다시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고 있는 성전을 헐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일국 왕님께서는 또 2019년 초부터 성전을 깨끗이 하라, 성전을 헐어야 된다라고 하시고 7월 1일 날 성전 건축, 천일 본향원 건축물을 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성전을 헐어야 된다. 예수님 때 46년 된 성전을 헐지 않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갔고 하나도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우리의 성전을 헐고 우리의 성전을 헐고 천일국 왕님을 실제 성전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기대를 세워나가고자 해서 만장일치로 성전을 헐게 됐습니다. 그리고 천일국 왕님께서 숨어야 된다. 조심해라 하셔서 4년 동안 숨은 고난에 또한 숨는 기간을 보냈습니다. 성전이 없어도 많은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적으로 조금이라도 조건을 세우고 천일국 왕님께 왕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예물이다 모든 걸 조건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천일국 왕님께서 트럼프 당선에 전력을 다해야 된다 해서 약 50일 정도 그런 조건을 세우고 왔지만 마지막에 사탄이 침범으로 말미암아 트럼프가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순환이 있고 다시 2023년도에 다시 찾아오는 트럼프 대통령 선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전력 투과라고 이번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유토피아 문 성전에서 김병국 회장님이 승리 투사로서 천상총은 승리 입성이라는 그런 성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일국 왕님께서 천상천하 승리 입성 순교 투사라고 그런 희호를 하사해서 영계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순교자가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만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4년이 지난 날이 2023년도 철력으로 10월 2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3일 날 다시 처음에 출발했던 흑석동 성지에서 출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나중에는 알게 됐지만 거기에 또 한 가정이 같이 출발하는 그런 조건이 세워졌습니다. 그분한테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런 과정에 4년을 넘고 출발하는 과정에서 우연인지 필연인지 천일국 왕님께서 오셨습니다. 천일국 왕님께서 오셔서 축복을 해주고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은 뭐냐면 아벨 기독교를 중심 삼고 새로운 기독교를 중심 삼고 예수님의 한, 아버님의 한, 천일국 왕님이 가시는 내용 중에 기독교인들을 전도할 때 장성기급 기독교를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준비를 이전까지 성경 공부를 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10월 3일 날 출발을 위한 그 조건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연처럼 필연처럼 천일국 왕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10월 1일 날 행사를 합쳐서 하셨잖아요. 제64회 참자녀의 날, 그리고 제36개 천주통일국 개천일을 한꺼번에 같은 날에 행사를 진행하셨습니다. 기념행사를. 그런데 그 행사 때 기념행사 때 저희 부부가 유대교 대표, 기독교 대표로 경배를 하게 되는 그런 영광을 얻었습니다. 정말 기독교 대표, 유대교 대표로서 왕관과 머리에 왕관을 쓰고 경배를 드리고 출발을 하던 그들을 대신해서 경배하고 모든 사람들 대신해서 경배를 해서 출발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진실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출발을 위한 천일국 왕님께서 저한테 축복을 주신 걸로 저는 감사하면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가 끝나고 나서 순창 진부애궁으로 찾아서 인사를 드리고자 갔습니다. 거기서 천일국 왕님께서 따뜻한 뜰에서 저희들을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희 부부와 전상철 부부가 갔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출발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저는 천일국 왕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에 유토피아문 성전은 조금이나마 조건을 세우고 나서 2019년도 탄시를 맞이해서 이제 왕님께서 그 자리에 가셨기 때문에 성전을 헐었습니다. 그리고 4년이란 기간 동안에 정성과 조금의 조건을 들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회개와 용서를 빌고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아벨 기독교 유튜브 방송 여러 가지 해서 조금이라도 조건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웃으시면서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서 또 왕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독교도 전도하고 크리스찬 전도하면서 신천지도 전도해야 된다. 제이메스 정명석도 전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때가 돼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된다. 그리고 새롭게 부활돼야 된다.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같이 동참한 것이 전상철, 주수연 부부였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누가 뭐라든 새롭게 출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처럼 그렇게 옆에서 심판하고 왜곡하고 여러 말을 듣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천일국 왕님께서 우리는 죄인이다.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 서로가 욕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에 있어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거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출발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역사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알게 모르게 수고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이 그동안에 회개와 용서를 빌고 출발을 같이 동참했던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관련됐던 많은 사람이 인연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인연이 못해준 그런 분들에게도 그 협조해준 부분만큼은 진실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잘 나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조금이나마 천일국 왕님께서 어떠한 섭리를 하시고 왜 미국 트럼프를 당선시켜야 된다, 그런 의미를 깊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사생결단 전력투구할 때가 되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아버님 성화 때부터 참가정에 비난한 것을 정말로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창세기 40 강좌를 통해서 창세기 50장까지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성경을 알게 되면 선과 악을 분립할 수 있습니다.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원리강론은 핵심의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을 구분했고 그런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만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 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판단하고 여러분이 움직이고 여러분이 행동할 때 이게 선인지 악인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 여러분이 거듭날 수 있습니다. 선과 악이 정확하게 나를 짚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것이 실수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이나마 성경 말씀을 알기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요한계시록을 또 강의해 낼 것입니다. 여러분께 전달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정확하게 재림주가 어떤 모습으로 섭리를 하셨고 그리고 대신자이신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중에 재림주의 섭리가 22장 중에 3장에 해당되고 나머지 천일국 왕님 대신자가 한다는 것이 거의 40%가 넘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증거를 할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사실을 사실대로 예언을 완벽하게 하나님 뜻대로 성취될 것을 그런 말씀을 할 것입니다. 천일국 왕님께서 종적인 8단계, 행적인 8단계 과정에서 2013년부터 2020년도까지 하나님의 실체까지 종적인 8단계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는 개인 완성, 2022년도는 가정 완성, 2023년은 종족 복귀 완성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걸 아시고 이제부터라도 참 가정을 함부로 비난하는 자는 왕님의 종족 복귀에 있기 때문에 반대되는 입장이 되면 아마 엄청난 심판과 고난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들고 절대 어떤 경우도 참 가정을 비난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의 8장에 보면 음란한 가늠한 여인을 그런 내용을 자세히 알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를 가만히 보면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음란한 여인을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여인을 끌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신가, 돌을 모세 때 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시험하고자 예수님한테 끌고 온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다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닥에 앉아서 글을 쓰십니다. 한참 글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제사들은 아 예수님 음란한 여인은 어떻게 심판할 것입니까? 하십시오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다시 일어나서 뭐라고 하셨어요?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너희들이 죄가 없는 자 중에 돌을 먼저 던라. 그리고 나서 글을 쓰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두고 한번 쓰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글을 쓰셨을까? 무슨 글을 땅에 쓰셨을까? 저는 추측한다. 내일이 19장, 내일이 내이기 20장에 보면 죽어야 될 죄가 나옵니다. 간음한 거에 대해서 나오고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레이기 20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걸 쓰셨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내용을 보면서 죄가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고 했었을 때 그들은 양심의 가책이 느껴서 하나씩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그죠?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아시면서도 여인에게 너한테 정죄하고자 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이 돌아보고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고 그를 죽음에서 구해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2019년도 11월 11일 날 천일국 왕님께서 회개와 용서를 빌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처음으로 음란한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 구해주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한참 2019년도 11월 11일 날 음란한 여인에 대해서 그때 어머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실 때입니다. 그런데 어머님을 요번에 말씀에서 어머님을 구하기 위해서 어머님의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하기 위해서 나는 욕한다라고 요번에 분명히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이 욕하고 너희들이 욕하는 것도 핑계대는 것이다고 말은 안 했지만 확실하게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음란한 여인을 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그들은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것까지 확인합니다. 이것은 그 안에 육적인 사람이 떠났지만 영적인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재확인해서 없었을 때 그 여자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재림 예수님께서는 최선길 어머님을 아무도 정죄하는 자가 없다는 조건에서 용서를 해주고 다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김명희 어머님도 그 어려운 상에서 아버님께서 너희들이 여기에서 김명희 하면서 욕할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확인을 몇 번 하시고 없지. 그러면 내가 김명희 어머니를 구원해 줘야 돼 하면서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가정을 어떠한 경우도 비난할 수 없고 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일국 왕님께서 재림주는 원죄가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도 원죄가 없는 분입니다. 천일국 왕님 3대 왕권도 원죄가 없습니다. 그분 외에는 죄를 묻든 심판을 하든 그분들의 몫이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타락한 혈통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할례라고 우리는 죄인이라고 요번에 와서 강하게 말씀하신 거다 이거죠. 어머님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든 그것은 왕님의 권한이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욕할 사항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간음할 때 정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여자를 구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회개와 용서를 빌며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또 어머니가 그 자리에 가게끔 이웃대근한다 이웃대한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말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심정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비난하면 재림주를 비난하면 용서할 도리가 없잖아. 참 가정을 비난하면 용서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왕님의 섭리하는데 걸림돌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비난하고 용서, 특히 참가정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이 아시고 자각하시고 이제부터는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권한권에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를 비판하다 보니까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판을 열어갑니다. 정말로 그동안에 많은 사람 뭣도 모르고 욕했던 사람 회개하고 용서를 배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래도 욕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어떤 어려움이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롭게 저는 출발할 것입니다. 많은 성령이 익시리라고 보겠습니다. 또한 많은 공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와는 다르게 전진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간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수고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제 마음 같아서는 그분들 수고하신 분들을 이름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언급하면 또 사탄들이 조건을 세우고 공격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름을 언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잘난 체 하거나 어떤 모습에 등장하면 바로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못 드리겁니다. 그동안에 수고하신 여러분께 진실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열심히 할 것입니다. 서로가 협력해서 수수작용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내용, 영계에 계신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 3대 왕권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출발하고 새롭게 그 실적을 쌓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알게 모르게 저로 인해서 또한 성경을 모르다 보고 무지하기 때문에 섭섭이가 들어간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이유를 막론하고 사죄를 드립니다. 정말로 이제 새롭게 우리가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새롭게 출발하고 여러분이 좋은 결과가 있고 여기서 한 가지 또 메시지가 떴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그 영인을 지금도 끝까지 구하고자 하십니다. 특히 누시엘을 복귀하고자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시엘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누시엘을 보호하고 누시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시엘과 연관됐던 그런 누시엘과 나쁜 짓을 하는 그런 기대를 세운 것을 청산하는 것이 복귀 섭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육자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고 노아의 홍수 심판도 사탄이 임할 수 없는 그 기대를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복귀 섭리입니다. 그와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장한테 역주간 당하거나 그러면 유혹을 당하기 때문에 천사장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누시엘을 세운 것처럼 천사장을 세운 것처럼 지금도 아버님도 그렇게 많은 사람을 관리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자가 책임을 못했습니다. 천일국 왕님께서도 하나님의 입장의 실체로 천일국 왕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로서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중앙정부 핵심 관부들한테 역주간 당하지 말고 스스로 주인된 의식으로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실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관리자가 잘못하면 헌금도 하지 말고 도와주지 말아야 되고 그 관리자가 잘하면 헌금도 하고 협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관리자가 하나님 뜻대로 갈 수 있고 천일국 왕님이 바라신 대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관리자가 잘하면 수없이 많은 것을 협조할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자가 잘못하면 협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 돈이 들어가면 그만큼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리자를 세울 것입니다.
천일국 왕님께서 많은 관리자를 세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중앙정부에 소속된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 관리하는 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성장된 식구, 천일국 백성 종족 왕과 왕비가 되어야 되겠다 이거죠. 하나님의 복귀는 누시를 끝까지 복귀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수많은 사람들도 복귀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머님도 복귀해야 되는 거죠. 참가족 다 복귀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가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복귀하겠다는데 그걸 비난한다?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고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이제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욕하고 그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한 것은 칭찬하면서, 그죠? 우리는 가야 될 그런 입장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번에 천일국 왕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수십 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열심히 한다. 나는 무엇을 할 거고, 나는 어떠한 조건을 세우고 어떠한 정성을 갈 것이냐. 그거 먼저 계산하고 내 자녀들, 내 부인들, 내 남편을 어떻게 수습해서 갈 것이냐. 거기에서 실적이 드러났을 때 남을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를 사랑할 수 있고 모두를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분립해야 된다는 것도, 그것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탄을 무조건 사랑하면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고 내 스스로 마음먹은 거, 내가 선악을 분류하는 거, 이것부터 분립해야 됩니다. 사탄은 누구를 심어놨어요? 사탄이 들어가기 전에 나를 심어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한 나를,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는 나를 심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탄이고 내가 마귀고 내가 사탄의 앞잡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나를 분립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고 왕님의 말씀을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나를 분립하고 빼내는 순간 나 자신의 타락한 이 근성, 타락한 혈통, 타락한 이 혈통적인 내용을 완전히 끊어내지 않으면 결국은 나는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립한 만큼 누가 들어와요? 하나님이 성전으로서 찾아온다는 것이죠. 10% 분립하면 10% 하나님이 협조가 들어올 것이고 20% 하면 20%가 들어올 것이고, 그게 서서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과 천일국 왕님은 완전히 100% 분립이 되고 그런 것이 원죄가 없이 청산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섭리, 아들, 딸로서 하실 수 있는 거죠. 근본이 다르다는 사실이죠. 근본이 다르다는 거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유튜브 상에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 시간에 먼저 음성으로 보내드리고 바로 유튜브에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유튜브 방송도 여러 가지 채널을 만들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도 준비하고 회개와 용서를 빌고 출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하시고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희망찬 내용으로 지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회개와 용서를 빌고 출발하는,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있지만 회개와 용서를 빌고 새롭게 출발합시다. 정말 그동안에 있었던 내용을 회개와 용서를 빌고 출발합시다. 유토피아 문 성전은 새롭게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10월 3일 날 흑석동 성지에서 또한 행사 때 그런 축도를 밟고 출발을 했습니다.
정말 희망차고 앞으로 기쁜 날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일국 왕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지시를 절대 순종하면서 많은 사람을 갈 수 있고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상호가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집회 장소도 생길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내용은 천일국 왕님께서 지시한 내용, 또한 천일국 왕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그 내용을 취합해서 결정을 해서 앞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또한 천일국 왕님을 중심 삼고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정말 하나님, 예수님, 재림 예수님, 천일국 왕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성화로운 말미암아 저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고 지금 이 땅에 숨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힘든 내용도 있었지만 지금 저는 천일국 왕님께 가장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지금 지상에 숨을 쉬고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분명히 아버님 성화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지상에 살아 있습니다. 살려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천일국 왕님께서는 그러한 고생을 하시고 조금이라도 부족한 저희들을 살리고자 지금도 수고하고 계십니다. 아버님 성화는 인류의 생명들과 온 천지의 생명들과 바꿔치기 하신 것입니다. 참 가정의 모든 내용도 그러한 내용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정말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그동안에 많은 것을 할 수 있었는데 무지하고 부족해서 조그만 정성, 조건밖에 세울 수 없어서 진실로 회개와 용서를 빕니다. 앞으로는 실수 없이 하나님이 바라시고 영계에 계신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내용을 깨달아서 실천 궁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심정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천일국 왕님께서 한국의 7일, 일본의 7일, 14일 노정을 놓고 우리를 살리고자, 구원하고자 아버지 그 힘든 노정에, 그 바쁜 노정에서 오셔서 우리한테 회개와 용서를 빌고 새롭게 거듭나야 살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앞으로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사옵나이다. 저희들은 수십 번 죽고 100번, 1000번, 10,000번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저희들을 그래도 10년이라는 성화 10년이란 됐는데도 회개하고 용서를 빌지 않는 저희의 모습들을 보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자비로서 저희들을 이렇게 살려주시고 새롭게 거듭나기를 말씀하시는 왕님께 진실로 회개와 용서를 빌면서 감사를 비옵니다. 이제 아버지 소자 또한도 새롭게 출발하고 유토피아 문 성전은 아버지 2014년도부터 아버지 그러한 정성의 조건수에서 이제 10수를 넘고 새롭게 4년이라는 정성 기간 속에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천일국 왕님이 바라시고 원하는 뜻대로 앞으로 진행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많은 사람이 수고하셨습니다. 수십 명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저와 관계가 있었습니다. 진실로 그들도 축복하여 주시옵고
또한 부족한 내용은 회개와 용서를 빌리고 출발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지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였사옵나이다. 정말 우리는 무지에서 깨어서 전일국 왕님을 중심 삼고 거듭나고 성경 말씀하고 하나님의 예언을 깨달아서 진실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또한 전일국 왕님께서 하시는 내용에 정성과 기대를 세워나갈 수 있는 모습으로 되어야 되겠사옵나이다. 진실로 감사드리며 아버지, 이제 살아있으니 감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려주셔서 감사하며, 아버지, 이대로 영계에 간다면 지옥이나 안 좋은 곳으로 갈 것을 아버지 왕님께서 막아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새롭게 아버지 거듭나서 회개와 용서를 빌면서 조금이나마 조건을 세우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겠사옵나이다. 사랑과 심정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진실로 빌고 원하오니 이제 참 가정이 어렵고 힘든 노정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사옵나이다. 진실로 아버지 천천만만 영광의 영광으로서 찬양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이나마 정성을 저희들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보다 큰 가치에서 세계 섭리, 영계 육계를 대표 일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 빛나고 멋있고 광채가 있는, 욕을 하지 않는, 저희들한테 질타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영광의 3대 왕권 천일국 왕님이 되기를 고대하면서 저희들이 정성을 드릴 것을 약속하고 맹세해 드리옵나이다. 사랑과 심정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출발하고 새롭게 모든 내용을 가고자 하오니 당신이 주관하여 주시옵고, 이 무지한 용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살려주셔서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동안에 알게 모르게 저질렀던 모든 내용을 회개하고 출발하고자 하오니 당신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면서 특히 아버지, 많은 사람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축복을 주시옵고, 또한 아버지 영적 육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중심 삼고 천일국 왕님을 중심 삼고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면서 오늘 아버지 천일국 왕님께서는 일본 순회 중인 줄 알고 있사옵나이다. 정말 아버지 안위와 아버지 영광 속에서 아버지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회개와 용서를 빌면서 새롭게 출발할 것을 약속하면서 만왕의 왕 참봄을 중심 삼고 축복 중심 가져 이웃택과 시바타 미키고 종족 왕과 왕비 천일국 백성으로서 또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한데 묶어서 보고하고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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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회개와 용서를 빌고 새롭게 출발을 선언합니다. 아주